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금요 집회 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원을 보내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비 올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가서 보니까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2번, 3번, 5번, 6번을 그리 보내는 것입니다. 7번째 사원에 가서 딱 보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줄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낫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내 몸의 모든 각식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는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더 좋은 것 주시고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뿐 아니라 율법에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고요? 만민에게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 틀려도 괜찮으니까 입으로도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뭔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들리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도 막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또 순종하라. 봉사하라. 용서하라. 다 명령어입니다. 자, 하라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 하기 힘들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지만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제목은 서로 용서합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부부가 앉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졸리고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혹 내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혹 제게 섭섭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서로 용서합시다.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풀고 가자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이지요.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어느 가정에, 무대가 이제 스페인인데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이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뭐 갈 곳도 없고 이따가 이제 화가 풀리면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파코야, 아빠는 너를 용서하였고 사랑한단다.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아빠는 너를 용서하였고 사랑한단다. 몇 월 며칠 12시에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그런 신문 광고를 냈어요. 약속한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올까, 혹이나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신문 광고를 보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몬타나 호텔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한 날 딱 호텔 앞에 갔는데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놀랐는가 하면은 이 파코란 이름은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파코. 우리 옛날에 보면 항상 국어책에도 보면 이제 철수 나오잖아요. 철수와 순이. 철수. 뭐 철수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안철수, 이철수, 무슨 철수. 전에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이철수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철수란 이름이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그래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결국 철수해 버리더라고요. 이름이 철수니까 철수를 해버려요. 그냥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코란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호텔 앞에 딱 갔는데 보니까 파코란 이름을 가진, 그 광고를 보고 파코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800명이 그 호텔 앞에 모인 것입니다. 소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800명이 저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아마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하는 것을 그 소설 속의 파코란 인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용서. 용서가 있어야 사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사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용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가 아닌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친구 중에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을 듣고 싶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 그런 분이 있잖아요. 혹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든지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용서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값없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고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더 많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배나 3배나 더 많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3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7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할 때에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너 거짓말했지, 언제 거짓말했지 노트에 적어가면서 2번째 용서함, 또 3번째 가면 몇 월 며칠 3번째 용서함, 그렇게 기록하고 용서하는 부모 없습니다. 숫자를 세면 용서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를 1번, 2번 뒤로 미룰 뿐이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은 전에도 그랬지, 지금 몇 번째야,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숫자를 세면서 1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데 깨끗하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죄를 되새김질하면서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듯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듯이 내가 죄사함 받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과거의 죄에 늘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되어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보혈로 완벽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이제 정신 의사로서 참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특히 스트레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의 90%는 미움이나 정오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미움이나 또 정오심, 용서하지는 못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병에 걸리고 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문득문득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결국 내가 손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형들이 힘들게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또 요셉을 힘들게 한 사람이 보디발 아내잖아요. 유혹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을 힘들게 하고 걸림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들에 의하여서,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 용서하잖아요. 형들이 벌벌 떨 때에 요셉은 다 용서합니다. 이미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다 용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데 필요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다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총리가 되는. 자, 따지고 본다면 보디발 아내가 없었다면, 형들이 없었다면 애굽에 내려갈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바로왕 앞에 설 일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걸림돌이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고,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섰고, 바로왕 앞에 섰기 때문에 결국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역을 맡은 그 사람들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인생의 태클을 거는 사람,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보면은 그 주인공을 위해서 수많은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엑스트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태클하는 형들, 미워하는 그들과 같이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그랬다면 요셉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기막힌 역전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 아니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파한다면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매인 것은 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